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지금 낭독했는데요. 얼마 전 부활주의를 지내서 어, 그 시기에 아, 그 경건회 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의 무덤을 안식일 이후에 이 안식일 이후 그러니까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처럼 안식일 이후 새벽 미명에 미명은 새벽 4, 5시 정도 되는 때인데 그 새벽 4, 5시쯤에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증거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의 증거를 고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너희가 찾으나 그는 죽음의 영역이라 할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어찌 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께서 그리로 가시리라 할 정도로 제자들과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리라 하셨으니 그 전후를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들은 주님을 만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에도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특히 이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일찍이 마리아에게 성신으로 잉태의 사실인 성신이 네게 임하고도 보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심과 탄생 이후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까지도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셨으니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사실과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과 같이 이 복음의 상상봉이라 할 만한 내용들을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고지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크게 배우게 됩니다. 여하튼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고난을 받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 확정하여 모든 죄인,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이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는 천사의 말은 단순히 예수님 한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한 자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사 멸하시고 십자가로서 죄의 세력을 정복하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도 천사가 세상에 구주로 오실 자가 성신으로 잉태한 사실을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를 이기셨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는 사실을 마침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그 증거로 그가 생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한 말씀 그대로 먼저 가시겠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대로 그가 살아나셨음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실로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과연 죽음과 함께 부활하셨음을 선언적으로 알리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말로써 주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뿐 아니라 빈 무덤을 보게 하시려고 또 수의를 입었던 그 세마포 등의 물증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을 만한 그 크기의 돌을 굴려내도록 하셨으니 이로써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웠고 그리고 그, 그 모습을 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실로 무서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저들을 보리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신 일이 부활하신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로 한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시려는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일로 만나려고 하셨을까? 우선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에게 간간히 나타내시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리 길지 않은 40여일 어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약 110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염두에 두고 지정하셨을 리가 없는 만큼 이와 같은 일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에 대하여까지는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증거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갈릴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는 바가 없을 정도로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중요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에서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일과 거기에서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사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조반으로 식사하신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은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 이전에 생업으로 되돌아가려는 뜻을 밝힌 의도였으리라. 하물며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 외에 네 다섯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저들의 생각 역시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11번 가운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 일은 예전에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그 일을 그대로 반복 상기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필경 사람을 낚는 업을 하는 고귀한 사도직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주를 배반하고 도망한 후 깊은 시루와 낙심에 빠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뵙고서도 주를 배신한 그 허물에서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낙심과 깊은 자괴감으로 사도직을 내놓고 이전 생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한 이들의 처지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이들을 처음 불러 제자로 부르셨던 때의 일을 상기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로써 주께서 저들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음을, 비록 주를 모른다고 그것도 황급하게 부인하였던 그들을, 두말할 나위 없이 여지없이 배신한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더러 아직 그 부르심은 유효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무너진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스스로 사도직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저들에게 고귀한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여 그 불렀던 처음에 그 사도직이 아직은 유효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실임을 말씀하시려고 식사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옛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던 날 밤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옛 유월절이 가리키던 그 은혜를 이루시고 온전케 하신 후에 이제 그 옛 유월절은 끝이 났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새로운 전개를 의식하듯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 출발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마침내 다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 6월 초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릇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며 호언 장담하던 베드로에게 그의 확신과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실로 베드로에게 염치가 없음을 일깨워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물러나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폈듯이 세 번 주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역시 세 번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 대답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를 배반한 죄에서 그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망한 일과 그 허물로부터 자유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
마지막으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고 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은 다시금 사도의 직분을 염두에 두고 회복해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그때 당시부터 해오신 말씀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 사실을 미리 알신 까닭은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전개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녕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실패한 저들이었지만 다시 불러 세우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실로 감옥도 하겠다 하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던 진심을 토로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하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비록 연약하고 무력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신 후 세상의 어떤 정사와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처음으로 다시금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던 그 역사가 오늘 그들을 다시 부르심으로써 다시 만남으로써 이루어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무한하심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사도로 회복시켜 세움을 받도록 하셨으니 그 일이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은 제자들은 힘을 얻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닷새 정도의 거리를 주저없이 돌아오면서 예전에 주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며 되새겼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더불어 갈릴리에서 저들을 만나실 일에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여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한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곧장 다른질하여 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직접 나타나 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려는 뜻으로 여하간 주를 배반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께서 내 교회라 일컫는 그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면서 목양자로 세움을 받게 하는 실로 선하다 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장면으로 훗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이들에게 규감이 되는 일이라 할 만합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 성신 강림과 더불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약할 때에는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였음에도 정작 내가 목숨을 버리고 따르려 하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서 나아가 정녕 이제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자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개개인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으로써 이전에는 저들에게 계시지 않다고 하셨던 성신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신 일, 곧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중대한 역사적인 변화를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패하였던 제자들에게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하듯이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도약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름지기 하나님을 떠나 있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성신이 임하여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하나여 많은 죄가 용서받게 될 뿐더러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처럼 두렵던 육신의 죽음마저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과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모든 일에서 일향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는 까닭에 사도는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모범으로 삼아 좇으며 한 걸음씩이라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죄가 있는 자가 아무리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관념적으로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유선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곧 바리새인들인데 주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탐해하셨고 그럴수록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자신들도 혹시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복 있는 자로서의 사는 인생이 될지언정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각성하여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근신함으로 읊조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그렇게 장담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가이 늘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의 행실이 도무지 깨끗이 못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고 묻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자기를 과신하거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얼마만큼의 유혹과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순간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신뢰하는 일들이 더 많은 때가 곧 청년의 시기입니다. 여기 청년은 연소 환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르에서 유래되어 온 언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를 간절히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자를 일컫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 일컫는 겸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스스로를 나으르라, 낮고 낮은 자라, 어린아이라, 곧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고백을 담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또 순간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에서 악이 가장 왕성하게 내뿜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제어하고 고칠 수 있는 방도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천명하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살피고 또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과도한 정열과 자기 힘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마치 짐승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 스스로도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뿐이라 하고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잘 복종하여지기를 위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목양을 할 때에도 그러한 사실 내 터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고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쉼없이 배우는 일에 진력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의 마음을 갖추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잘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신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원래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잘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만큼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